예, 오늘 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로 이제 온라인 방송한 지 이제 꼭 한 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 괜찮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어, 익숙해지십니까?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대의 교회에 던져준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바로 이처럼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의 옳고 그름을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소위 뉴 노멀이 되어서 교회와 사회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어, BC와 AD를 예수님 전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갈라 놓으셨다면 지금은 약간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죠. 어, 바이러스 문제가 끝나면 적어도 예배는 현장 예배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뭐 교역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라든지 서로 개인적인 모임은 아마 이게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화상으로 회의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직장인 40%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이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서 많은 유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가족들 간에 더 깊은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큰 유익으로 뽑고 있습니다. 한 70%는 이런 어, 유익한 점을 이런 것으로 뽑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 가정만 봐도 참 다 같이 모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 또 저 사람이 빠지고 이게 다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모여라 하면 다 위층에서 내려옵니다. 늘 집에 있으니까요. 뭐 심심하니 게임도 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 자연이 살아나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인도 펀잡 지방에서는 30년 동안 대기 오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어, 히말라야 산맥 8,000m의 그 히말라야 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답니다. 정말 장관이 연출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된 것으로 그들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안개 낀 것 같은 그 잿빛의 도시들이 공기가 맑아지니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되는 거죠. 밴쿠버도 공기가 좋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요즘은 더 맑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서는 대기 오염이 이렇게 줄면서 어, 우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20배를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조사도 했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 예상됩니다.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내부가 뭉치고 힘을 합치게 되죠. 갱단의 활동이 극심했던 중남미에서는 이제 갱들이 그 깡패들이 말이죠.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앞장서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범죄율은 9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내전으로 10만 명이 사망했던 예멘의 내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휴전을 선언했죠.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등 세계 전쟁들이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그 막강한 미국이 개입해서도 중단할 수 없었던, 오히려 전쟁을 부추겼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 전쟁들이 이 미생물로 말미암아 멈춘 것이죠.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 몰랐던 거죠. 또 도시로 몰리던 인구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형편없었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작년에 그 나라를 탈출한 국민들이 한 5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나라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의 모습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더 중요해졌고요. 삶의 현장에서의 그 살아있는 예배가 더 중요해 보이고 우리 초점과 포인트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관심이 과연 삶의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이러스가 이렇게 촉구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쳤던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반사회적인 적대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요. 현장 예배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현장 예배를 하는 사람들만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 굉장히 고집스럽게 보입니다. 정부와 대립하고 완고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집스러운 그 부분, 완고한 그 부분, 그 옛사람의 모습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사실 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면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떤 구습을 따르고 있다면,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ut off your old self.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former way of life, way of life. 이전의 삶의 방식에 젖어 들어있던 사람이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그제서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야지 입을 수 있는 거 상식 아닙니까? 벗지 않고 자꾸 새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자신은 결코 보지 못해서 벗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과연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을 또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첫 번째를 이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허망한 마음.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이 말. 목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7 절에서 마음이 허망해져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며 그들에게는 깜깜한 어두움만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어 사소한 데 매여서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죠. 로마서 1 장에도 아주 이 병행 구절처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자전거와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중심을 잃어버린 자전거 쉽게 넘어질 수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 믿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지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보니 헛된 것이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삶을 끝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그냥 비어 있는 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헛된 것들이라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8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청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음으로 진정한 총명,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알게 되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총명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 굳은 마음을 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토해냅니다. 잘못한 것 지적해 주시면 고칩니다. 자신을 바꿉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늘 부들부들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선한지 악한지의 그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악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감격 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마음이 굳어져서 어, 총명을 잃어버린 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아멘이라고 대답해 볼까요? 아멘. 아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혹시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19절 세 번째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갑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이 없어진다. 그 어떤 numbness라 하죠. numbness. 감각이 없어진다. 감각이 없어지는 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몸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뜻이죠.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 그러면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알람이 꺼져 있는 상태죠. 통증을 못 느끼면 우리 몸은 오히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이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삶는 방법. 끓는 물에 벌벌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절대로 개구리를 못 삶습니다.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던져 놓고 수영을 하게 만들죠. 서서히 불을 온도를 높이면 그 차가운 물에 있는 개구리가 수영하다가 서서히 인제 익어가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뜨겁다는 감각조차도 못 느끼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아무 느낌이 죄의 어떤 자책감이랄지 죄책감이랄지 이런 걸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런 것도 인제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집에서 쉬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매일매일 일을 나가면 하루 일과를 이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청년도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자신이 들고 온 10 개의 병을 내보이면서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이 10 개의 병 중에 단 하나에 독약이 들어 있고 다른 9 개는 꿀물이 들어 있다. 자네가 이 꿀물이 들어 있는 병을 고른다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오, 괜찮은 제안이죠. 10개 중에 9 개가 꿀물이라니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물론 하나 마시면 죽겠지만. 그래서 하겠다고.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청년은 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골랐는데 꿀물을 고른 겁니다. 마셨는데 너무 단 꿀물인 거죠. 그래서 약속한 돈을 받고는 아 어 이제 그 돈을 쏘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사탄은 엄청난 돈을 맡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돈을 벌게 되자 그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직장 생활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좋으십니까? 직장 안 다니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만두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술이 들어오고 도박이 들어오고 다른 어떤 여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정도 파탄나고 몸도 망가지고 그런 중에 점점 나이만 들어갑니다. 근데 또 돈이라는 게 뭐 계속 남아 있나요? 다 쓰게 되죠. 또 그럼 또 사탄을 찾아갑니다. 그 게임을 합니다. 또 그럼 또 돈을 타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 노인이 됩니다. 이제 사단에게 남은 그 병은 2 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50대 50. 이게 좀 떨리는 순간이죠. 50% 인데 그래도 이 노인이 된 이 청년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들들 떨면서 병을 골랐는데 또 꿀물인 겁니다. 돈 달라고. 그 순간에 사단이 나머지 1개 남아 있는 그 병을 사단이 직접 마십니다. 사실은 이것도 꿀물이었다고. 10 병이 다 꿀물이었던 겁니다. 자, 사실은 이 청년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던 그것이 사실은 파멸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 꿀물이 사실 독약이었던 겁니다. 그 꿀물을 마셔서 그 돈은 많은 돈을 받아서 청년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사라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그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눈을 멀고 귀가 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한다. 그 방탕의 방임은 무슨 말입니까? 기복,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떤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기 전의 삶, 그 삶은 한마디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었죠. 이제 그런 것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죠. 어, 방탕에 스스로를 방임하는 그런 모습. 어, 내버려 두면 다른 것이 분명하게 그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친하면 안 되겠죠. 버려야 될 항목들인 것이죠. 벗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동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갈라디아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이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제 제가 보이진 않지만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거기 23절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잠언서 2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자는 말은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자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외부적인 꾸밈과 단정함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결심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싶으시죠?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새 사람이 되고 싶다 했을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 그런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도 사실 그 부분이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힌트가 나와 있는데 4장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심령이 되어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을
준비할 때도 옷장을 열어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골라야 되는 거야. 어떤 옷을 입을지 골라야지 내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옷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그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 그 행동,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제일 1단계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새로운 심령이 되고 싶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으로 옷 입고 싶다면 그분을 알아야 되죠. 심령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어떤 준비 단계죠, 사실은. 준비 단계. 그 준비 단계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심령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옛것을 벗게 됩니다. 새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원리들 말씀하신 게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사람은 정말 갓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그 모습은 사실 인간에게 더 이상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 회복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죠.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기법해 버리고 방탕에 방임해 버리면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개인부터 해서 이 사회가, 이 전 세계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제1의 기도 제목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집에서 다시 집이시죠? 집에서 다시 한번 아 확인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혹시 보이셨습니까? 하나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곡물 같은 것도 튀인 거 없습니까 혹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쪼끔이라도 보인다면 빨리 벗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벗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귀한 존재를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의 그 뿌리라도 잘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꼰대 같은 모습은 새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옛 모습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꼰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들을 귀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보고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주의 복된 모든 상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화상으로도 예배하게 하시고 한 해 말씀 또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산길교회 있다면 던져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는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 묶여 있는 과거 옛 습관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